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자신은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은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헌신하고 또 봉사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부부가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부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 이 축복의 기회에 잘 구해서 여보 우리 한번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무심코 찰떡이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찰떡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신경질을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 귀한 3가지 그 소원 가운데 하나를 찰떡으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에이 뭐뭐 같은 해도 됩니까? 에이 등신 같으니라고 찰떡이 그 입에나 착 하고 달라붙어버려라. 2번째 소원을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떡이 남편의 입에 탁 달라붙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평생 살아갑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남은 소원을 남편의 그 입에 붙은 찰떡을 떼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구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기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누구나 얻는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잘 붙잡았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옵나이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그의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 든지라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이타브라는 말은요, 기쁘게 하다, 합당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당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 그것을 주셨고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솔로몬의 기도의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곧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요,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는요,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평생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 소리, 또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의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속에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백성들의 그 소리, 그것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백성들의 소리를 귀 막아버리면 좋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심한 노역을 받고 세금도 너무 중다해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노역을 좀 면하게 해주시고 세금도 좀 감면해 주시면 우리가 대를 이어서 왕께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더 노역을 심하게 시켰고요, 세금도 더 중하게 매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요 르호보암 왕을 배반하고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라는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는 지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이렇게 싸서 잡아가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는 끌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놓아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랍비, 그러니까 선생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올무예요, 올무. 만약에 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위선자로 그때부터 얼마나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대로 놔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그리고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한두 명씩 떠나서 모두 다 거기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또 내가 내심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는데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다 더하여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요. 재물을 주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에 관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달라는 기도지요. 자기가 필요한 것.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선악간에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동기, 그 마음의 동기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의 기회, 무엇이든지 쓸어주겠다, 내게 구하라. 그 축복의 기회를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이 많은, 이 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큰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송사를 선악간에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으로서의 직무,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혜를 이제 구했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엇을 구해라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즉석에서 갑자기 지혜를 구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지혜, 갑자기 내가 그래서 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소명의식. 그리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이 마음의 생각이었고 그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섬기며 저들이 하는 송사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며 백성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면 그때 생각합니까? 소경이? 그때부터 아니죠. 그의 마음의 소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기도하라, 구하라 그럴 때에 그의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백성을 섬기기를 원한, 백성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의 기도의 제목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대로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솔로몬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보통 왕이 되면은요, 자기를 잘 따르는 신하들을 요직에 배치합니다. 한국 대통령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렇겠습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옛날 이전 전직 대통령 섬기던 그 같이 일하던 사람 싹 쓸어버리고 자기 따르던 사람만 싹 물갈이 하잖아요. 물론 정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요. 또 왕하고 대통령하고 뭐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기 선대 다윗 왕을 따르던 신하들도 등용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요직에 배치하고, 그리고 참신한 능력 있는 새로운 사람 인재들을 발굴해서 하여간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화평하게 잘 굴러가겠어요. 거기다가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초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하여 풍성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냐 하면은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이 무려 666달란트가 되었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66달란트는 399만 6천 명에 해당하는,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약 400만 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세금을 거둬들인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 몇백만 됐겠습니까? 그 작은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이것이 짠해서 거둬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나라의 경제가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솔로몬만 부귀를 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그것을 비유하면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솔로몬의 영광은 엄청난 겁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그 여왕은요, 자신이 묻는 말에 하나도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도 다 보게 됩니다. 진귀한 보물들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의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 들은 지혜와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내가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와 번영이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풍성히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한 것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넘치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십시다. 자기의 유혹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그 밖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끝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주 의미심장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얻고 난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거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는요, 꿈에서 깬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계속해서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 너의 나라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길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치가들은요, 선거를 앞두면은요, 별의별 입에 발린 말 잘합니다. 정치가들 보세요. 나를 당선시켜 주시면 여러분들을, 국민들을 정말 잘 섬기는 종처럼 그렇게 정치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상 딱 대통령 되고 막상 국회의원 딱 되고 나면 뭡니까? 국민들을 종으로 알아요.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를 범합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교만이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은혜와 복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가라. 그리고 내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부귀와 영원을 얻고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